저는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막다른 길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 길이 보이면은 좀 어려워도 이겨내고 또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겠지만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를 때는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막 벗어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전진하던 길에 막상 도착해 보니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바다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 22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아주 크고 넓은 그런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서늘하게,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탄탄대로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그의 계획과 뜻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앞이 안 보이는 막다른 길에 들어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갇혀 있다. 그들이 막다른 곳에 다달라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지금까지 10가지 재앙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들이 자기들이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가 옳다, 이놈들 더 가기 전에 아니면 홍해 바다에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붙잡아서 다시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앉아서 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저 뒤에서 애굽 사람들의 말병거 소리가 따그닥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디 피할 곳도 없고 도망할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찾은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 구경은 고사하고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할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애굽 군대의 말방울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공포감은 점점 더 커져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백성들은 당황스럽고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하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 마지막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것이 태국 후아인에 있는 생사왕교회를 섬기시는 최은열 선교사님에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한 2년여를 지났죠.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최은열 선교사님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를 건축.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려면 땅을 사죠. 땅을 사고 이 교회로 들어가는 모든 길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적도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땅을 사고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지적도상의 교회 부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교회 앞으로 공용 도로가 다 놓여 있고, 그래서 세금도 내고 교회를 다 잘 지었습니다. 교회를 다 지었는데 어느 날 교회 앞에 펜스가 쳐집니다. 이 펜스가 쳐져서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관공서에 알아보니까 교회 앞에 있는 그 공용 도로를 두고 그 시와 철도청 간에 소유권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 법원에서 철도청 소유로 판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는 철도청 땅입니다 하고는 거기다가 펜스를 쳐놓고 길을 차단해 놓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교회로 들어가는 모든 길이 다 이제 막아져 버렸습니다. 막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철도청에서 하는 말이 1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안에 문제를 해결하라. 이게 뭐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을 사서 길을 내야 되고 이러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교회까지 들어가려면은 200m가 넘는 땅을 사서 길을 내야 되는 이런 형편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도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답답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꼼짝없이 길 없는 곳에 갇히게 생긴 것입니다. 근데 사모님이요, 교회를 이렇게 짓고 담장에 담을 쌓았는데, 담장이 그냥 보기 싫으니까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모님이 아주 예쁘게 잘 그리죠,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뭐라 썼습니까? God will make a way.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은 길이 막혀 있고 돌아가는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써놓고, 그럼 성도들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교회 담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은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길을 여실 것이다. 기도하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울 때에 모든 경비가 다 준비되어서 그 건축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어떤 분이 교회 이제 모국에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 이 작은 돈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종잣돈으로 써주세요 하고 돈을 보냅니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보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려면은 그래도 또 억대의 단위가 들어야 되는데 그 1,000만 원 갖고,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것인가 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최은열 선교사님 가족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들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를 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길을 못 내시겠는가? 지금은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길을 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길을 내실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길이 날지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지켜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자 가장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사람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크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많은 것을 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면은 차가 쌩쌩거리고 달리는 그런 도로도 우리는 겁없이 막 뛰어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사고가 우리에게 날 것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생길 때에 그 두려움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떤 길로 갔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들이 바라본 것은 그들이 바라본 것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누구에게 원망을 돌립니까? 모세를 바라보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죽어 매장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바다에다 매장하려 하느냐? 이 광야에다 매장하려 하느냐? 자기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은 제일 쉬운 일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보면은 자기들은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는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모세 누가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애굽에서 구원해달라 기도했습니까? 모세 그들을 구원해냈을 때 그들이 기뻐 춤추며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자 그 원망을, 두려운 마음을 모세에게 돌리고 책임을 돌리고 너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너가 우리를 구원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서로의 관계만 나빠질 뿐이지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도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런 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그 문제와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지. 여러분,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멱살을 붙잡고 싸웁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언제 내 따라오라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말씀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말과 앞에 백성의 말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다른 것이 있죠. 다른 것이 뭐가 다릅니까? 예, 모세는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홍해 바닷가로 그렇게 데려가면은 애굽의 바로가 너희를 죽이려 올 거야. 그러면 내가 그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은 건너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수락시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모든 계획들을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었을까요? 모세가 그 모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겁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네, 잠깐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도 지금 두려우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 행할 홍해를 가르는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었다.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어떻게 길을 낼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홍해 바다가 있다고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그곳을 가르면은 바다가 길을 내고 너희가 마른 땅으로 그 땅을 건너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것을 알았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모세는 방법은 몰랐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에게 믿음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가지 않았습니까? 40세 때 하지 못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팡이 하나 들고 갔던 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면서 10가지 이적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 야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 홍해까지 데려간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는 건데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막힌 담을 허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에 대해서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차례 중국에 들어들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10년 전에 한번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제가 우리 우리 교회 성도들과 아니면 선교를 목적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때는 아나톨레라고 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이 성경 공부하던 그 모임에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 부부와 함께 8가정이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우리 주기철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저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이 초청으로 그곳을 이제 방문하려고 저희들이 하는 일정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 외국에 가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이 가려면은 단체 비자를 미리 이제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끊어놓죠. 그리고 비행기 표도 언제가 다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에 사니까 휴일날 저녁에 이제 올라가서 서울에 가서 하루 자고 월요일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만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들은 집에 저희 가정은요 여행을 갈 때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함께 갈 때는 우리 짐을 저희 아내가 쌉니다. 그리고 저 혼자 어디 여행을 갈 때는 제가 쌉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하고 같이 가게 됐으니까 짐을 누가 쌌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전부 짐을 쌌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막상 거기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비자 그걸 나온 단체 비자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여권을 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제 아내가 자기 여권은 자기 제일 챙겼는데 제 여권을 전에 쓰던 여권 있죠. 다른 여권, 날짜가 지난 여권. 여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몇 년 쓰다 보면은 기한이 다 되면은 새로 여권을 발급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 옛날 여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비자는 이미 옛날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다 표를 끊어놨는데 다른 여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여권으로는 비행기를 타지 못합니다. 이제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는
불과 두세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권은 삼척에 있고 몸은 이제 인천 공항에 있고 완전히 이제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뭐 서울이나 가까우면은 한두 시간이면은 서울에서 뭐 퀵 서비스라도 누구를 통해서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좀 비싼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걸 구할 수 있지만 삼척에서 인천까지는 이거는 2시간, 3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문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향해서 원망한다고 왜 짐을 그따구로 싸갖고 이곳까지 와서 비행기를 못하게 하느냐 싸우면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부부싸움만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공항에 인천공항에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중국을 가기 일주일 전에 공항에 외교부에서 급한 여권 업무를 위한 창구를 마련해 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면은 외국에 여행하려면은 외국에 여행을 어떤 사람이 한다면 최대한 3달까지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많은 나라가요 여권 만기일이 3달 이상 남아야지만 출국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를 끊을 때는 3달 정도가 남았는데 막상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는 3달이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권 연장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간단한 업무 이거는 그 사람이 가는데 달수가 한두 달 모자라니까 그거를 1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연장해주는 걸 위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니까 외교부에서 그 공항에다가 창구를 이제 개설한 것이죠. 근데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여권을 이제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 직원이 딱 2명 있었는데 젊은 사람은 아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그 사진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젊은 사람이 옆에서 계속 궁시렁거리고 이거는 우리가 할 업무가 아니고 지금 이 여권을 한다 해서 비행기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는데도 그 사람은 어떻게든 그 여권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작성해서 거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외교부로 보내서 팩스로 보내서 외교부에서 그걸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까지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권이 비행기 출발하기 10분 전에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다른 이제 부부들은 다 가고 그 이제 인솔하는 책임자 목사님과 저희 2부부만 여권 나올 때를 동동거리고 기다리는데 여권이 이제 10분 전에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죠. 보통 우리가 여기 가려면 비행기를 한 20-30분 전에 타고 이러지 않습니까? 10분 전에 나왔으니까 기다릴 것 없이 뛰어서 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여권을 갖고 비행기는 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단체 비자를 냈다 그랬잖아요. 단체 비자에 보면은 거기 여권 번호가 나와 있고 새로 비자를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여기에도 그 여권 번호가 있습니다. 이 여권 번호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근데 만약 중국 공항에서 이걸 갖고 딱 빌미를 잡아서 당신은 이 표 끄는 여권과 지금 온 여권이 다르니까 당신은 못 들어간다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중국에 도착은 할 수 있지만 입국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비행기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비행기 그 단체 비자를 발급해준 그 여행사가 이 여권이 바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면은 돌아와서 벌금을 한 8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여권 안 갖고 갔으니까 저를 보고 만약에 중에 가서 입국이 안 되면은 만약에 돌아와서 만약에 돈을 내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비행기를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참 그때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가서 중국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가서 비행기 싹만 날리고 돌아오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80만 원 벌금까지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놀러 가냐? 내가 지금 선교 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행기에 탈 수 있는 여권을 주셨는데 여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지 않겠느냐? 여시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권을 아마 제가 최초로 제 인천공항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려면 아예 여권도 안 만들어 주실 것인지 만들어 주었으면 들어가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하고 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 동안 가는 동안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2시간 반 동안 뭐 했겠습니까? 눈을 감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어요. 사실 그때 우리 중국에 들어갈 때에 성경을 중국 분들이 성경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에서 중국어 성경 그걸 한국에서 만들어 그래서 사가지고 그걸 한 50권을 이제 한 3권씩 4권씩 각자의 트렁크에 넣고 그런데 만약 이것이 공항에서 검색대에 걸리거나 문제를 삼으면은 왜 중국 성경을 갖고 들어왔느냐 이렇게 되어지면은 시비거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에 대한 관심은 모든 사람이 전혀 없고 오직 누구만 주여 이 목사가 중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갔다가 중국에서 만약 입국이 거부되어서 중간에 돌아와 버리면은 같이 간 사람들도 힘 빠지고 돌아온 저도 교회에다 선교 갔다 온다고 했는데 중간에 하루 만에 돌아와서 이러면 무슨 친구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2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나님만 바로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무사히 잘 들어가서 어느 때보다도 은혜스러운 그런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내가 예비하지 못하는 때로는 이렇게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다와 같이 앞을 가로막고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길이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큰 담과 같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나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걷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못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524